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일을 해결하는 사람 따로 있냐 라는 이 말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네가 일을 벌렸으면 네가 일을 해결해야지, 네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누가 해결해주지 않는다, 누가 책임져주지 않는다,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네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따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 따로 있고 그 아픈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듣고 깨닫고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다면 그 도움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픈 사람 따로 있고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주간 사실은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래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할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초에 이제 아이가 그 수족구라는 뭐 입안과 몸에 그 수포 같은 것들이 생기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맨 처음 처했을 때 제가 일을 보러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라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불이 나게 일을 마무리하고 뛰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제가 이제 집으로 달려오면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병원을 데려가기 위해 달려오면서 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생각들이었을까요? 힘든 일이 생겼다,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지금 이거부터 시작해서 병원을 데려가서, 그리고 병원 데려오는 길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무엇을 사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는 열이 날 테니까 열을 내릴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며칠 뒤에는 회복될 테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 모든 계획들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달려가는 그 순간, 그 짧은 5분, 10분 순간 가운데 제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픈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완성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가 건강해져서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느냐? 내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천지를 바라보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도대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완벽히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사람 따로 있고 회복시키는 사람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아픈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픈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갈까를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갈까요? 아픈 사람이 내가 이게 아픈 게 생겼으니까 내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약을 챙겨 먹고 이 병원을 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파하는 것입니다. 슬픈 사람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열이 나니까 울어요. 너무나 많이 웁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힘드니까 울고, 열이 나면 열이 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울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픈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아버지를 찾으며 울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아픈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자지 않고 그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 때까지, 아픈 것을 잊고 힘이 다 빠져서 잠깐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열이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그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픈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도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움에 반응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옆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늘을, 피난처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도움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뛰어다닌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오늘 말씀 중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사람으로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있는 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실행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피난처로 더 가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조혜영 사모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치료의 과정을 잘 지나가고 계십니다. 요새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가 들으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그늘 안으로 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완전한, 이미 내 인생의 모든 회복과 내 생명의 완전한 회복과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놀라운 삶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다 있으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의 과정에 있으시면서 그 약의 부작용이죠. 사실 항암 치료다 보니까 약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지만 워낙 이제 상태가 중하셨기 때문에 약이 강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약을 하나 더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놀랍니다. 아,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또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약효가 잘 들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그런 연락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의 공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늘로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늘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계획에 따라, 순서에 따라, 시간에 따라 완벽하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의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제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과 회복과 인도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께서 약을 이 부작용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약을 줄여서 부작용을 멈출 수 있도록, 부작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 손 쓰시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부작용이 있었구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이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더 앞서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졸지도 죽으시지도 않으면서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는지, 언제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갈 때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놀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하나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제 인생을 도와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몸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며 신음하며 짜증내고 화도 내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울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은 진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울어도, 우리가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랑할 마음이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5분 정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